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올라가고 계시는 과정들 가운데 여러 가르치심을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 지난주 말씀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예언하시는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게 될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하지만 제3일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어쩌면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자,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미 제자 되어진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이 어머니의 이름을 잘 살펴보면 나중에 보면 이제 살로메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아들 둘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무엇인가를 부탁했다라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이 뭘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이 살로메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을 수 있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요걸 부탁한 거죠. 사실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예언하셨는데 지금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제자들과 또 다른 많은 무리들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 안 듣고요. 또 다른 그림들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동안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이 로마 정권을 밀어내고 자, 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된다? 예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제자로 있는 이 요한과 야고보 내 아들 이 둘이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정도의 높은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살로메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정치적으로 뭐 하러 온 거예요? 이제 청탁하러 온 겁니다. 청탁을 하러. 어찌 보면 이제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이 아들들의 출세를 위해서 이제 찾아온 이 모습을 볼 때 어찌 보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제목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치맛바람이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예수님이 그 청탁을 들으셨을 때 뭐라고 반응하셨느냐? 자, 22절을 보니까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지금 알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어머니는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자, 이 두 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잔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 요한하고 야고보는 그럼요, 제가 마셔야지요. 뭐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 좌우에만 앉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마셔야지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23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장차 있을 이 이야기를, 스토리를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사실은 이 당시에는 알 수 없는 정말 아리송한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다. 누구의 뜻 안에서예요? 아버지가
그분이 누굴 위하여 준비하셨던 그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메시지가 뭐냐, 두 가지로 나눠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들들을 데리고 나온 이 살롬의 모습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가 어떤 모습인지, 부모의 역할이 뭔지에 대하여 함께 먼저 살펴보고요. 자, 두 번째,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누가 사명을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두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부모의 그릇된 치맛바람이 자녀를 망칠 수 있다. 자, 아들의 세상적인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살롬의 어머니의 모습, 예수님의 대답과 반응으로 볼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이미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과연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이 많은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첫 번째가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비록 내가 배 아파 낳아 길렀다 한지라도 여러분 이 자녀를 내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욥기에 보면 욥이 여러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특별히 욥이 당한 시험들 가운데 가장 가슴이 아팠을 것 같은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명의 자녀를 하루 사이에 잃어버렸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집 안에서 함께 잔치하고 있는 가운데 뚜껑이 주저앉는 바람에, 지붕이 주저앉는 바람에 이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린 이 욥이 비록 가슴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이 욥기 1장 21절에 나와 있는데, 자, 욥이 뭐라고 고백했는지를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고백은 자녀를 잃고 나서 바로 한 고백이에요. 비록 내가 낳아서 길렀지만 이 자녀를 누가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시는 것도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욥의 고백 안에 담겨있는 욥의 믿음은 곧 뭘 의미하느냐? 비록 내가 낳아 길렀지만 내 이 10 자녀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단지 부모는 잠시 자녀를 위탁을 받은 것일 뿐이지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내가 청직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소유물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러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분의 것을 잠시 맡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원래 주인이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자녀를 맡은 자로서 여러분 부모는
이 자녀를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내 것이 아니래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 첫 번째 단추가 잘못 풀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자녀를 망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헌화식을 하는데, 여러분 이 헌화식의 중요한 4가지 의미 중에 2가지 의미가 이거예요. 첫 번째 헌화식의 의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녀를 부모에게 청지기로서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헌화식의 첫 번째 의미예요. 자, 2번째 의미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의 삶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마음대로 이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녀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녀의 인생을 여러분 누가 책임지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되어진 자로서 하나님,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라고 간구하는 그 마음이 자, 이 헌화식의 2번째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름이 자녀를 둔 부모로서 절대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겨두신 것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녀를 길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적인 부모의 모습 2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한다. 자녀 교육의 방향성인데, 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맘대로 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양육을 하되 무엇으로 양육해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양육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부모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 자녀들에게 심어주거나 강요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보다 좀 더 인생을 살아봤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인생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살아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3, 40년 살아본 것 가지고 4, 50년 살아본 것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이게 세상이야, 이게 인생이야 라고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과 이 세상은 누가 제일 잘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설계도가 어디 담겨 있느냐? 이 성경 안에 담겨 있어요.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을 아이들에게 주입하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이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헌화식을 할 때 3번째와 4번째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3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기를 결단. 자, 내 뜻을 버려야 돼요. 나를 부인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뜻대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을 결단하는 거. 여러분 이게 헌화식의 3번째 의미고, 그리고 4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 네, 아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부모 되어진 자들로서, 특별히 하나님을 먼저 만난 자로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 아이들로 하여금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살로메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살로메가 이 아들들을 데리고 나온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저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세상에서 가능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이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이 아이들에게 좋을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부탁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녀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한국 민족이 참 여러 민족들하고 비교를 하여 볼 때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정말로 뭐예요? 이제 넘치다 못해 지나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종종 보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부모님들을 많이 보게 돼요. 나는 이런저런 이유와 상황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했어.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 자식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부모님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스스로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이 부모의 자세와 이 교육 방향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젊었을 때 의사가 되고 싶었어. 내가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 근데 나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뭐가 되라는 거예요? 너는 의사가 되라는 거예요. 너는 변호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여러분 이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자녀 자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절대 자녀를 이용하는 부모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녀는 이 자녀 인생을 잠깐만요. 이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왜? 이 자녀가 누구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세워두신 것처럼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를 향하여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자녀의 재능과 이 자녀의 성품과 기질과 이 자녀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찾아주는 데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부모지, 부모가 이루길 원했던 것, 실패했던 그 꿈을 내가 얘를 통하여 만족을 얻겠다라고 하는 부모는 여러분 잘못된 교육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이 앞에 부분에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게? 노엽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사실은 그런 거예요. 저는 제게 이제 두 아이가 있는데 큰애는 15살이고 둘째가 5살이에요. 한 10년 터울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첫 애를 낳았을 때 와 충격이었어요.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길 그냥 애는 나누면 지가 큰데요. 와 근데 낳았더니 지가 크긴 뭘 커요. 와 제가 정말로 이 아이를 키우면서 1년째 2년째 될 때까지 와 제 인생이 사라졌어. 특별히 큰애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우는지 여러분 애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7시 6시 정도부터 울기 시작하면 새벽 2시까지 멈추지 않고 울었어요. 한 3달을. 근데 2시까지 울다가 저는 4시 전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잠을 못 자니까 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안고서 던져버릴 뻔했어요. 이 뭐 이런 애가 돼 있나. 사실은 둘째랑 차이가 10살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애라면 내가 이제는 못 키우겠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하게 둘째는요 너무 키우기가 쉬워. 둘째는 안 울어요. 그래서 진짜 돌 지날 때까지 애를 재워놓으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쥐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저희는 따로 자거든요. 이제 깐난장에서부터. 근데 쥐가 일어나서 침대 위에서 한 30분 1시간을 놀아요. 그러다가 지루하면 불러요. 그래서 와 이런 애였으면 정말 키우기. 근데요 지금 점점 이 둘째가 말 안 듣기 시작해요. 와 그러면서 첫째는 처음 키울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완전 속았는데요. 막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크면서는 정말 지 혼자 잘해요. 이 둘째는요 처음에 키울 때 너무 편했는데 이제는요 아침에 어린이집 보내려고 그러면 한바탕 싸워야 돼. 정말로 이 거짓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말을 엄청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너무 힘든데 그럼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헌신하는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해요. 근데 제가 서점에 가서 지나다가 어떤 책 제목을 봤는데 보지는 않았어요. 책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녀들에게 복수당하는 부모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제목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얼마나 헌신하는데 나중에 잘못 키우면 오히려 거꾸로 이 자녀들에게 뭘 당할 수 있다? 와, 이건 물론 기독교적인 책은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제목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뭘 하지 말래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그렇게 헌신하여 길렀는데 왜 자녀가 분노를 품게 되느냐 부모에 대해서. 이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꿈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자녀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재능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같은 배에서 난 자녀들도 다 달라요. 우리 교인들을 신방하다 보니까 큰 아들은 공부를 정말로 잘해요. 인류대를 다녀. 근데 작은 아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어. 근데 운동을 너무 잘해. 여러분 같은 배에 나와도 주신 재능과 탤런트가 다 달라요. 근데 부모가 이 아이들에게 주신 재능이 뭐고 이 주신 기질이 뭐고 주신 마음이 뭔지를 살펴보기 전에 자기의 꿈,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만들어가고 조종하려고 하는 시도가 시작되는 순간 이 자녀와 마음 안에서는 뭐가 쌓이기 시작하느냐? 이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못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항상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머리가 좋은데 뭐 안 해서? 노력을 안 해요. 머리가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들에게 노력하는 것도 재능입니다. 주신 은사예요. 이런 부모 되어진 자들로서 자녀가 망가지도록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망가지는 사랑을 부어내는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청탁하는 이 살로메의 모습, 진짜 성경적인 부모가 뭔지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자녀는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위한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좋은 부모가 됩시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어있는 자는 결국 쓰임받을 수 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어머니 살로메도 되게 엉뚱해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어머니 모시고 온 거잖아요. 이 모습으로 볼 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지난주 말씀서부터 이어지는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은 좀 전에, 방금 전에 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당할 것이다. 심지어 내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 고난과 죽으심에 대하여 굉장히 진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두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머니 데리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높은 자리 하나씩 달라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제자 되어진 자들로서 참 어이가 없고 참 모자다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게 뭔지 너희들은 알지 못한대요. 무지하대요. 더군다나 네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뭔지도 모르면서 그럼요 제가 마셔야죠. 어디 큰 자리 하나 줄 알고 그냥 마셔야지요 라고 그냥 거기서 그냥 대답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참 모자라요. 근데 신기하게 그 다음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게 될 거래요. 뭔지도 모르고 무지하고 어떻게 보면 철도 없는 자들의 모습. 그래서 뭘 구하는지도 모르면서 구하고 있는 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장차 내 잔을 마시게 될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여러분 이제 복음서에는 이 제자들이 이런 모습인데 사도행전에 가면 실제로 이들이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잔을 마십니다.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쓰임을 받아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이 12명 중에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고보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가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서 정말로 세계 선교의 밑거름이 되어집니다. 이 야고보의 죽음을 통하여. 심지어 요한은 이 제자들 가운데 이 사도들 가운데 마지막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다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역사서에 보면 이 요한은 순교를 당했는데 죽지 않아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어서 이 반무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되어진 상황 가운데 그 섬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요한계시록까지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목격하고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순교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모자라고 정말로 무지했거든요. 근데 이 두 제자가 그렇게 쓰임을 받아요. 심지어 오늘 이 두 아들을 데리고 나온 이 살로메는 어떤 여자가 되어지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형장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살로메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다음에 그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향품 발라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아침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살로메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심지어 제자들 가운데 이 베드로보다도 훨씬 먼저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살로메예요. 그러면 정말로 이 모습을 볼 때 진짜 부족하고 정말로 무지하고 정말로 철이 없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그렇게 결국에는 쓰임을 받았느냐 뭐 했기 때문이에요. 나와 있는 것처럼 끝까지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지해서가 아니에요. 뭐 하지 못해서예요. 여러분 끝까지 붙어 있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예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일에 함께 참여할 자를 찾으실 때 능력 있는 사람 찾으시지 않아요. 경험이 많은 사람 찾지 않으세요. 실력 있는 사람 찾지 않으세요. 오히려 끝까지 그분 옆에 붙어 있는 자,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예수님이 가지래요. 예수님이 나무래요.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살아남으려면 나무에 뭐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된대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런 노력 저런 노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지는 뭐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돼요? 어떻게 해서든 나무에 붙어 있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누가 영양분을 줘요? 나무가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나무가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나무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는 자연스럽게 붙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존하고 붙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스스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런 실력 저런 실력 이런 능력, 여러분 마치 스펙을 쌓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곁에 예수님 곁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제 얘기는 자주 하진 않는데 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어떤 다른 목사님들처럼 능력이 있거나 카리스마가 있거나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 가운데 특별한 신앙의 신조가 뭐냐면 그냥 못났어도 뭐하기라도 잘하자. 붙어있기라도 잘하자. 제 신앙의 신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오히려 실력이 없으니까 붙어있기라도 잘하자.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이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저는 음악적 재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찬양제 팀에서 봉사를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박치예요. 그래서 전주가 이제 하면 언제 제가 노래를 들어갈지를 못 맞춰요. 그래서 제가 혼자 혼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심지어 찬양 인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기타를 악보가 없으면 못 쳐요. 그러니까 이 코드를 치면서 왜 이 노래에 이 코드가 맞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기타를 거의 20년 가까이 쳤는데 아무리 해도 모르겠어요. 저는 안 들려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가 됐어요. 박치에다 음악적 재능이 전혀 없는데 제가 인도자가 됐어요. 왜 인도자가 되는지 아세요? 진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여기 붙어 있다 저기 붙어 있다 왔다 갔다 해. 근데 실력이 없으니까 저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결국 하나님은 그 자리에 끝까지 남은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붙어 있는 거잖아요. 한 번 붙어 있으면 떼내기 전까지는 제가 안 뜯어져요. 근데 갑자기 교회에서 저보고 새벽 예배 찬양 인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새벽 예배 찬양 인도를 하려면 새벽에 한 3시 반 정도는 일어나야 돼요. 교회 문을 다 열고 예배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일반 사역자들도 안 하려고 해요. 저는 그때 사역자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하려고. 근데 저한테 그걸 부탁하는 순간
이 사역은 내가 시작을 하는 순간 언제까지? 나 죽을 때까지 하겠구나. 왜냐하면 저는 한 번 맡겨지면 하나님의 옮기시기 전까지는 절대 그만두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겠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에서 7년, 8년, 지금 15년, 16년째 되어져 가는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자주 바뀌는 사역 부서가 중고등부입니다. 중고등부는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역자가 계속 바뀌어요. 어느 교회나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저쪽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5년을 했어요. 왜? 저는 생각에 능력이 없어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계속 붙어 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어떤 재능이었냐, 어떤 은사냐, 어떤 능력이냐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지를 잘 보세요. 여러분 끝까지 주신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 거기에 쓰임받는 자, 붙어있기를 몸부림치는 자, 여러분 결국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간신이 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충신과 간신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옆에 있으면 충신인 거예요. 근데 간신은 내게 유익이 있을지 없을지를 계산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엔 여기 붙었다, 어느 순간엔 저기 붙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종교적 간신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내게 유익이 있을지 없을지를 계산하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여러분 이러면 절대 살아남지 못하고요. 그 결국은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되어진 자로서 한 번 맡기신 자리는 여러분 떼어내기 전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켜보시고 여러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계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